한 가지 같이 한 마음으로 좀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새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새 뜻으로 이 시간 주님을 경배하기로 선택합니다 하는 그 새로운 결단으로 한 주를 어떻게 살았건 상관없이 이 시간 새롭게 결단하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예배하겠다는 그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이 시간 새 마음으로 새 뜻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기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주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신 주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새 마음과 새 뜻으로 주님을 새롭게 경배하고 새로운 찬양으로 새 마음으로 주님을 높이고 예배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일주일 어떻게 살았건 주님 그 반성에 이끌려 주님 예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결심을 가지고 주님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해주십시오.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높이고 우리의 생각이 주님을 높이고 우리의 모든 행동이 주님을 높이도록 이 시간을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십시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덮으시고 주님 우리의 정결함이 아니라 당신의 정결함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준 찬송하니 높고 영화로운 주 말과 전부를 가네 끊지 못한 없으신 나를 구원하신 주 그는 나의 하나님 내가 준 찬송하니 내가 준 찬송하니 높고 영화로운 주 말과 전부를 가네 능치 못할 없으신 나를 구원하신 주 그는 나의 하나님 기뻐하며
완전하게 아니 다 표현 못해도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리라 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집을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죄인들을 향해 오래 참으시고 사랑으로 기다려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저희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부족한 모습이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나왔습니다. 아버지 집에 나온 주의 자녀들 신령한 만나로 만족히 먹여 주옵소서. 죄에 물든 구습의 옷을 벗겨주시고 성결한 영으로 새 옷을 입혀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하나님만을 경외하길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예배자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려주시는 용서와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67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찬망 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문창 그늘의 소리로 진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종아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마다는 옷자락이라. 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성시교독은 28번 시편 63편입니다. 성시교독은 28번 시편 63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를 대표하여 김한준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하나 되어 감사함으로 이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주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가 되길 원하며 우리의 기도 또한 하늘에 잘 상달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죄를 지며 선악과를 먹지는 않았는지 깨달음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겸손히 자복하며 통회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고 우리의 무지함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세상을 사는 지혜가 하나님에게 있음을 인정하며 선악을 분별하는 삶, 주님의 의중을 알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내려주시고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사 선포하는 말씀 가운데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 하사 선포되는 말씀마다 파종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그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가지가 자라나며 선한 열매의 결실만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서산기지교회가 말씀으로 잘 훈육되어지고 양육되어 복음의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인 교회 그리고 교인들이 되게 하시고 매 순간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며 간증이 넘쳐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국방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일하게 하시며 정치를 수단으로 사는 게 아닌 정치를 위해서 즉 하나님의 소명으로 정치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방부의 지도자들 또한 진정으로 병사를 위하고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소명으로서 살아가게 하시며 무엇보다 그러한 세상을 위해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깨어 눈물 흘리며 기도하게 하시고 세상의 무질서함과 영적인 타락 가운데서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얻어 복음에 있어서 타협하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섬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곱절의 은혜로 그 귀한 손길을 베풀어 주시길 원하며 오늘 이 예배에 사정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치유받고 성장하는 삶 그리고 신자에서 성자로 한층 더 내딛는 하루가 되길 원하며 예배의 시종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교회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함께 앞뒤로 양옆으로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하세요 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님 안에서 행복하세요. 네, 주님 안에서 행복하세요. 네, 계속해서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산사랑방이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재정부실에서 모이고 있고요. 이 샬롯 메이슨의 부모와 자녀라는 책으로 함께 사랑방 진행되고요. 이번 기간 동안에는 제가 필요한 부모 혹은 자녀 관련된 영상들, 교육 영상들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도 공유 원하시면은 참석하신 분들한테 이렇게 받으시고 또한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10월 운영위원회 금일 12시 20분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운영위원 분들께서는 참석 바랍니다. 안전기도회가 다가오는 주 목요일 본부교회에서 있습니다. 강사는 김성중 목사님이시고요. 출발은 9시 10분 교회 주차장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중 목사님은 기독교교육학과 교수님이시고 제가 있을 때 제가 군종사관 후보생 임원으로 섬길 때 지도 교수님이셨어요. 그래서 많이 함께 가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네, 새벽 예배 다가오는 주 수요일 새벽 예배는 가정 예배로 가름합니다. 가을맞이 가족 및 개인 사진 촬영 안내 드립니다. 가을을 맞이하여 가족 및 개인 사진 촬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교회 앞마당, 비석 앞에서 혹은 본당을 배경으로 해서 촬영할 예정이고요. 신청 선착순으로 촬영 진행합니다. 신청은 제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촬영한 사진은 개인 카카오톡으로 보내드립니다. 다음 주 주일부터 진행될 예정이고요. 10월간 쭉 진행될 예정입니다. 공군교회 전교인 교적 등록 안내 드립니다. 공군교회 전교인 교적 등록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등록 시 가족 및 개인 사진이 필요합니다. 가을맞이 사진 활용하려고 합니다. 이에 10월 중으로 각 가정 및 개인 사진을 우리 군종병 형제에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진이 없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이제 다음 주는 제가 그 날씨 보니까 화창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 그냥 짜자작 찍으시고 이렇게 준비하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알아서 잘. 네. 다가오는 주 수요 예배 때는 우리 이케다 세이카 자매의 클래식 및 찬송가 특송이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 주 주일 점심 전교인 식사 교제가 있습니다. 제32회 국군 기도국 준부사관 신앙 전력화 세미나 안내드립니다. 11월 6일부터 9일까지고요. 경주 교원 드림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도국 준부사관 분들께서는 임원분들은 필수 참석이시라고 하는데 저에게 10월 8일 화요일까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군교회 말씀 읽기표 읽으신 분들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외의 광고들은 주보와 화면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을 나를 받아주소서.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들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 중심을 담아 삶을 담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사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와 능력과 또한 그 복을 받고 누리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기뻐하고 이웃과 나누는 것을 즐거워하며 원수들에게도 먹이고 마시게 하고 입히게 할 수 있는 사랑의 사람들로 주님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구원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1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같이 읽습니다. 설계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함께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음성을 받고 또한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교회 가운데 각 사람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각 사람 가정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며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알게 되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말씀의 권능이 있길 원합니다. 성령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할렐루야 찬양 위에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기다림의 미학을 넘어서며, 기다림의 미학을 넘어서며입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만나고자 주님의 전으로 나와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성령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각 신자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작용하여 주사 하나님 그 심령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소망하고 이전보다 더욱 추구하게 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위로받아야 할 자들 위로받길 원합니다. 회복되어야 할 자들 회복되길 원합니다. 주님, 그러나 무엇보다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배하고 경외하게 되는 귀한 은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한 자나 듣는 자나 다 주님의 말씀 아래 납작에 엎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귀를 여시고 귀를 뚫어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기다림, 이 기다림을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좀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인생이 기다림으로 완전히 둘러싸여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신우들은요, 저녁을 기다리죠. 그리고 청춘 남녀는 결혼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임산부는 출산을 기다리고요, 수험생은 시험을 기다립니다. 시험을 치른 수험생은요, 결과를 기다립니다. 부모는 자녀가 아무 일 없이 자라기를 바라고 기대하고 또 그런 마음이 있죠. 자녀가 성장하는 것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환자는요, 수술을 기다리고요, 수술한 후에는 회복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퇴원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월급을 기다립니다. 월급 날짜가 이제 가까이 왔어요. 우리 군에서 월급을 기다려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어떤 면에서요,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한 부활을 기다리고요, 그러기 위해 예수님의 재림을 그 무엇보다 기다립니다. 여러분, 재림을 기다리시나요? 기대하시면서 기다리는 마음이 있으세요? 성도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죠. 그렇게 볼 때요, 여러분, 이 인생이 다 기다림의 연속이고 기다림으로 둘러싸여 있다면요, 인생을 잘 산다라는 것은 잘 기다릴 줄 안다라는 것과 같은 말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잘 기다릴 줄 안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보니까 이 기다림 하면은 대부분 이제 따분하거나 지루하거나 아니면은 빨리 결과를 맞이하길 원하는, 기다림은 건너뛰고 싶은 그런 과정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킬링 타임 해야 된다, 시간이 빨리 흘렀으면 좋겠다, 기다리는 게 힘들어, 시간이 빨리 가길 원한다는 건데, 여러분, 이 기다림에 대해서 이 지루하고 따분하고가 아니라 이 기다림은 좀 새로운 차원에서 이해하는 방향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기다림이라는 단어에 미학이라는 단어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림의 미학,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기다림 자체에도 의미가 있다, 나름의 감동과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기다림의 미학을 인터넷 서점에 검색을 해보니까 국내에
11권의 책이 나오더라고요. 기다림의 미학이라는 단어가 이제 들어가 있는. 그 중에 아예 9권, 11권 중에 9권 아예 책 제목이 기다림의 미학이라는 단어 자체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그 9권 중에 7권은 시집이더라고요. 기다림의 미학이 참 많이 쓰이는구나. 기다림의 미학 대충 이런 느낌이에요.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 기다리는데 기다리는 거 시간 아깝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어린아이가 막 울면서 보채는 것, 그리고 직장인이 바쁘게 막 걸어가는 것, 그리고 막 어떤 여성이 쇼핑백 막 한참 들고 신나게 걸어가는 것, 남성이 그 옆에서 쩔쩔 매는 것, 이렇게 기다리면서 사람들의 얼굴을 보는 것도 의미가 있고, 우리 인생 꼭 빠르게 갈 필요가 없이 슬로우 천천히 가도 충분히 그것을 즐길 수 있다. 기다림 자체에도 의미가 있고 그 나름의 맛이 있고 미가 있고 아름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다림의 미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저는 이 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기다림의 미학. 기다림 속에서 여러 감정을 느끼고, 그리고 그 기다림 자체가 이 과정으로서 아름답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는요, 기다림은 미적 수준을 뛰어넘습니다. 미학을 뛰어넘어요. 기다림은 그냥 미학 정도로 이해할 것이 아닙니다. 이 미적을 뛰어넘는다 하면은, 우리 오늘 말씀 초반부터 조금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한때 좋아했던 실존주의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가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인간의 실존을 3단계로 이해했습니다. 짧게 설명하면요. 첫째는 미적 단계입니다. 미적 단계. 그래서 인간은 쾌락을 추구하는 그 실존을 갖고, 쾌락을 추구하고 어떤 흥미를 추구하고 재미를 추구하는 게 바로 인간의 실존, 특히 미적 단계에 머문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이 무엇이냐면요, 도덕적 단계예요. 윤리적 단계. 그때는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의 행동이 옳은가 그른가를 생각하면서 무엇이 선한가 무엇이 유익한가를 생각할 수 있는 그 단계가 윤리적 단계, 도덕적 단계의 실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 단계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상향 가능합니다. 인간이 성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두 번째 단계에서 세 번째 단계로 갈 때는 끊어져 있습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이것이 끊어져 있고, 그러므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도약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 세 번째 단계, 도약해서만 갈 수 있는 단계가 무엇이냐? 신앙적 단계라는 거예요. 종교적 단계 내지는 신앙적 단계라고 합니다. 저는요, 기다림이란 신앙의 영역과 영적인 차원으로 볼 때 이것은 미학으로 미적인 면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도덕을 넘어, 윤리를 넘어 종교적 단계, 신앙적 단계에서만 그 기다림을 온전히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은 기다림의 미학 차원을 뛰어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5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나 봐요. 이 일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합니다. 자, 그럼 이 일이 이후에 어떤 일이 15장 전에 있었을까요? 이 14장 후반부를 보시면 15장 들어오기 전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해내면서 전쟁에 승리하고, 그리고 나서 이 멜기세덱에게 이 11조를 바치고 또한 축복을 받는 그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12장에 등장해서 지금 15장 1절을 읽었는데 14장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언약을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몇 번 약속하시냐? 3번 약속하십니다. 12장 초반부에 2번 약속하시고요. 그리고 이 13장에 들어와서도 또 한 번 약속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를 떠나라, 너의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그리고 지시할 땅으로 가라. 거기서 너는 그 땅을 얻고 네 자손을 크게 이루고 네 이름이 창대하게 될 거야.
복을 베푸시고 약속을 하셔요. 그런 약속의 말씀, 약속의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딱 듣고 집을 떠나요. 그리고 떠나서 보여주실 땅 가나안에 도착할 때 하나님이 또 약속하셔요. 내가 너한테 자손을 줄 것이다. 너 이 땅 차지할 것이다. 약속하셔요. 그런데 주님이 바로 주질 않으십니다. 아니 가나안 땅이 도착했는데 그럼 이 땅 주셔야죠. 땅 문서라도 주십시오. 보니까 사람은 살고 있고 얻을 만한 땅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 땅은 어떻게 얻습니까? 약속을 하셨는데 심지어 그 약속을 하셨는데 도착하고 나서 보니까 땅에 기근이 임합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도망치기도 해요. 그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피신했다가 거기서 아내를 또 잃을 뻔해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 있어서 이동하고 약속을 따라갔는데 웬 어려움이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내게 강남구 압구정로 몇 번지를 주노라 하면은 주님 지금 택시 타고 갈 거예요. 네? 하나님이 뭔가 땅을 주신다고 할 때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 아브라함도 정주했던 우르 땅을 떠나서 막 떠나오는데 약속의 땅을 왔는데 약속의 땅을 주시질 않는 거예요 주님이. 그리고 기다리고 애굽으로 피신하게 되고 그리고 돌아왔는데 조카 롯과 분쟁이 일어나서 헤어지게 되고 사랑하는 조카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조카에 대한 애정이 상당했습니다. 그 조카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분리가 일어납니다. 심지어 그 조카가 앞서 말씀드린 14장에서 이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전쟁통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나라들 간에 부족 간에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참에 소돔과 고모라가 어려움을 당하고 이 롯이 다 잡혀갔다고요. 아브라함이 의롭고 조카에 대한 사랑이 있고 하니까 가서 318명 자신의 집안에서 길리온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이 용병들을 데리고 가서 구출해 옵니다. 이런 어려운 일들이 반복되는데 주님은 이 롯이 떠날 때도 한 번 또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너 이 땅을 줄 것이고 네 자손을 풍성하게 할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또 이루어지지도 않고 그러다가 3번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신 다음에 시간이 계속 지나고 기다리고 있다가 오늘 15장에 도착하는 거예요. 여러분 15장 1절 제가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셨다.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방패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지극히 큰 상급이래요. 여러분 방패라는 것은 군사적 용어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전쟁하고 돌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널 보호한다. 내가 널 지킨다. 생각해보면은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이 그돌라오멜이라는 왕과 그 부족 연합, 나라 연합들을 318명을 가지고 데려가서 어떻게 싸워서 이기고 조카를 데려옵니까? 근데 성공해요.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를 보호한다, 지킨다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전쟁을 막 치렀기 때문에 방패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중요성을 느꼈을 거예요. 더군다나 여기서 말하는 이 상급 사카르, 히브리어 사카르라는 것은요 임금, 보수, 삭, 대가이기도 하지만 에스겔서에서 사카르가 쓰일 때는 군사적 탈취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전쟁에서 정복한 다음에 탈취물을 가지고 오는 것, 승리했기 때문에 그 국가의 것들을 취해서 가지고 오는 것, 그것도 사카르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일을 하지 않아요. 14장 읽어보세요. 나중에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오는데 내가 이기긴 했는데 상급은 얻지 않았네. 근데 주님이 환상 가운데 내가 너를 지켰다,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한테 임해서 이 음성을 딱 듣는데 아브라함의 반응이 무엇이냐면요, 우리 2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너의 방편이라,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말씀하시면 와, 주님 너무 감격스럽네요. 주님 감동입니다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대답이 2절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주님 나한테 뭘 주실 거예요? 이 말이 왜 나왔을까요? 나한테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주님이 나의 상급이시라고요? 그럼 내가 얻는 게 있어야죠. 주님 저한테 뭘 주실 겁니까? 그 다음 말이 뭐냐?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이 말을 한 것에는 아브라함의 배경이 있어요. 어떤 배경이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기다려왔습니다.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듣고 하나님의 복을 듣고 아브라함은 기다렸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근데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네 자손을 번창하게 하고 땅을 준다고 했는데 땅은 둘째치고 지금 자식도 없는 거예요. 상속자, 이 땅을 물려받을 자식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무엇이냐면요, 기도를 잘 들여다보면은 그 종교가 어떠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내용을 쫙 들어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욕구가 무엇인지, 그 사람의 욕망이 무엇인지, 그 사람이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를 기도를 잘 분석하고 들여다보면은 그 사람의 중심을 살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주기도문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사상의 요약판 핵심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 사람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기도와 같이 하나님께 대번에 말씀드리는 게 저한테 뭘 주실 건데요? 저 자식 없는데요? 그 말은 하나님 저한테 자식 주신다면서요. 아직 그 약속 이루지도 않았는데 무슨 또 큰 상급이라고 합니까? 제가 3번이나 주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속는 셈 치고 주님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아브라함의 이 심정이 이해가 되셔야 돼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으로서 아브라함을 이해하신다면 오늘 믿음의 본질을 이해하실 수 있으세요. 믿음의 본질. 그래서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2절 하반절에 나의 상속자는, 자식이 어떻게 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그리고 3절에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의 상속자는 엘리에셀이다 라는 것은요,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적으로 기억한 상태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상속자, 하나님은 지금 언약에 대해서 꺼내신 것도 아니고 나는 방패다, 상급이다 했는데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바로 아브라함이 꺼낸 거 보면은 아브라함은 늘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기도해 왔다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기도해 온 거예요. 그러다 주님이 딱 말씀하신 순간 딱 말씀드린 거죠. 그게 3절에는 사실 이 저희 한글 성경에 있는 번역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이 히브리어로 보면 힘내라는 단어가 있어요. 힘내. 영어 성경도 번역이 안 된 영어 성경이 있고 킹 제임스 같이 직역한 성경은 그대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영어로 히브리어 힘내가 영어로는 look 혹은 behold, 보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주님 보세요, 따지듯이 불평하듯이 약간 급하게 주님 상급이라고요? 그럼 보세요, 저 자식 없어요, 이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서 엘리에셀을 말하면서 불평을 일종의 이야기하는 거죠. 분명히 주님 자식 주신다 그랬고 땅 주신다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이미 옵션 하나 날렸어요. 조카 롯을 날렸습니다. 조카 롯한테 그나마 줄 수 있었다고. 자식이 없는 거 괜찮아.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조카에게 이 모든 유산들을 물려주고 싶은데 롯이 떠났네. 내가 누구한테 줘야 되지? 약속은 임했는데. 그럼 우리 집에 있는 엘리에셀, 이 상속자로 생각해야겠다 그랬는데, 그래서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하니까 이 4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아멘. 여러분, 3절에 제가 힘내, look, 보세요 했죠. 근데 이 4절에도 힘내가 생략되어 있네요.
흰내가 뭐라고요? 보라, 보세요. 그리고 이 부사로서 그 부사의 느낌으로서는 즉시라는 의미도 포함합니다. 자, 그러면요, 아브라함이 주님 보세요, 저 자식 없잖아요 할 때 주님이 급하게 말씀하시는, 야, 봐봐, 아브라함아, 봐,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다. 4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네.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다. 봐라, 즉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바로 응답하신 거예요. 그 사람 엘리에셀 너 상속자 아니고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 다음에 주님 어떻게 하시냐면요, 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을 밖으로 끌고 나가십니다. 그리고 별을 세보래요. 자, 이 5절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는 장소죠. 장소는 일단 밖으로 나갔다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은 내부에 있었겠네요. 아마 집에 있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본인의 집, 천막 집에 있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끌고 나가셨어요. 끌고 나가니까 하늘에 뭐가 있어요? 별이 있네요. 낮일까요? 밤일까요? 네, 밤이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밤에 집에 있다가 주님이 나오라 그래서 나가서 보니까 별들이 쫙, 막 은하수같이 쏟아지는 별들이 쫙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은 네 자손이 이 별처럼 많을 것이다. 자,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주님 저한테 이렇게 약속을 하셔요, 너무 감사하네요 했을까요? 아니요. 아브라함은 짜증이 났을 거예요. 아니, 지금 3번 말씀하시면 되지, 응답이나 하시지 이걸 또 말씀하신다고요? 아니, 내가 언제 별처럼 많은 자손을 달라 그랬어요? 애 하나만 주세요, 자식 하나만 주세요. 아니,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 이루셔야죠. 하나도 없는데 무슨 별을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였냐면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멘. 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대요. 짜증이 날 수도 있고 답답할 수도 있고, 이미 3번이나 말씀하셨는데 이루진 아니하시고 4번째 말씀하신다? 이거 답답하네, 짜증나네, 못 믿겠네 할 수 있겠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냐? 그것을 믿었다.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믿음은요, 되게 이제 인류회적으로 주님 말씀하시니까 네 주님으로 생각하지만, 이 히브리어를 보면요, 이게 믿음이라는 게 아멘 아시죠? 아멘. 이 아만으로부터 오는데요, 이 아만이 좀 그냥 히브리어 동사 변형으로 보면은 와우 접소법 3인칭 남성 단수 히필 완료형입니다. 이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이건 뭐냐면요, 과거의 일회적 사건에 대해서는 완료형을 사용하는 것은 이례적인 거예요. 과거의 일회적 사건에 대해서 대부분은 이 미완료형을 써야 되는데, 완료형, 밥을, 이게 접속사거든요. conjunctive. 그러니까 이 접속사와 함께 완료형을 쓰는 것은 이례적인데, 이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내 주님 일회적으로 믿은 것이 아니라, 이것을 좀 이렇게 의역해서 히브리어 의미를 좀 풀어서 설명하면은 그는 줄곧 믿어왔다. 여러분, 지금 잘 따라오고 계세요? 믿음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미 3번 말씀하셨는데 응답되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6절 4번째 말씀하실 때 짜증이 나거나 그냥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주님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또 믿었다는 거예요. 또 믿었다. 하나님을 또 믿었다는 거예요. 왜냐?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품고 늘 기도해왔고, 그 말씀, 그 약속, 그 복이 성취될 것이라는 것에 있어서는 흔들림은 없었습니다. 다만 언제 이루어집니까? 기다리는 과정이었어요. 기다리는 중. 그는 줄곧 믿어왔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또 믿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에 대해서 주님이 이전에도 믿었을 텐데 15장 와서야 이 6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까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의롭게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 5절과 6절 그 전체적인 맥락을 생각해 볼 때 한번 잠깐 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밤에 집에 있다가 나갔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깨우시고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다가 막 대화하시다가 밖으로 나와 볼래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자고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자, 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가니까 별이 있다 그랬죠. 그쵸? 자, 아브라함이 뭐 하고 있었을까요, 밤에? 저는요, 생각하건대, 추론하건대, 거의 90% 이상 확신하는 것은 아브라함은 늦은 밤에 집 안에서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밤에 잠중에 꾸는 꿈 내지는 환상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기도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듣는 동시에, 환상 가운데 듣는 동시에 하나님께 말씀드린 거죠. 비몽사몽간에. 이게 현실인지 환상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아주 강력한 수준의 환상을 경험하면서 있다가 주님이 나오라 해서 나갔는데 별들을 주고 본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여러분, 밤에 하나님의 약속을 두고 환상 가운데 기도하던 중에 환상을 보았을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묵상을 합니다. 제가 이걸 보고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믿음의 사람은, 우리는 믿음을, 예수님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아멘. 이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을 보는 게 계속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것이 성취가 되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계속 믿었고 주님 또 말씀하실 때 또 믿었고 다시 말씀하실 때 다시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었다.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약속하실 때 다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라는 것은요, 오늘 설교 주제로 좀 치환해서 표현한다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기다려왔다, 믿어왔다, 그것은 기다려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일하실 때까지. 여러분, 이게 사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왜 기가 막힌 일일까요? 아브라함은 이미 이 고향을 떠날 때가 75세였습니다. 근데 떠날 때 약속의 말씀이 있었다 그랬죠. 그러면은 이미 고향을 떠날 때 주님이 약속을 말씀하실 때 그게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 것 같은데 싶었을 거예요. 근데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그 약속은 3번이나 듣습니다. 안 이루어지겠다. 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 믿었다는 거예요. 다만 나한테는 아직 자식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을 뿐이죠. 여러분, 그렇게 아브라함이 쭉 살아오는 가운데 주님을 향한 믿음과 그리고 주님을 향한 기다림, 주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오는데 이 눈으로 볼 땐 이거 이루어질 수 없는데 근데 기도를 하면은 자꾸 믿어지는 거예요. 눈을 뜨면은 이거 일이 될 수 있나? 아닌데. 근데 눈을 감고 주님의 약속을 생각하면 이거 되겠다 싶은 거예요. 믿음이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도 가운데 믿음이 강화되고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가운데 하나님이 7절부터 10절까지 언약을 체결하시는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또 그에게 이르시되, 지금 별을 본 거죠 밖에,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아직도 이 땅을 받지 못했으니까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9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 암염소,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까지 다 가져와라. 10절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자, 보세요. 이 지금 시간대가 언제죠? 물론 다음 날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요 이 연속선상에서도 이해할 수 있겠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번 여기까지 생각을 해보시면 늦은 밤중까지 막 기도하고 있다가 환상을 듣고 주님과 대화하다가 나가서 별이 밝을 때 별 쫙 본 거예요. 쫙 보고 주님 이거 어떻게 내가 이 땅을 받겠습니까? 하니까 너 그 재물들 가져와라 하니까 이 재물들 찾아야죠. 3년 된 거 찾아야 됩니다. 종들 이제 일어날 때쯤 되면 이제 동도 탔을 거예요. 새벽이 이제 밝아옵니다. 낮이 밝아옵니다. 아침 되는 거예요. 기도 거의 철야기도 쫙 하다가 그리고 다 골라낸 다음에 이제 각을 떠야죠. 각 뜨는 거예요. 그냥 아주 그냥 잘 포를 딱 뜨듯이 그냥
육회 뜯듯이 싹 썰어주는 거예요. 싹 썬 다음에 주님 앞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기다려? 여기서 또 기다린다고요, 아브라함은. 기다리는데 11절, 오늘 11절로 원래 20절까지 보려다가 11절까지만 하고 20절까지 좀 연기해서 볼 텐데요. 자,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자, 보세요. 각을 떠서 주님 앞에 놨어요. 그러니까 중간을 갈라놓고 놨어요. 근데 솔개가 내려왔네? 아브라함이 여기서도 우리 같았으면 짜증날 거예요. 아니, 지금 계약 체결할 때가 됐는데, 이게 고대 근동의 계약 체결 방식입니다. 짐승을 반을 갈라놓은 다음에 계약자 A, B가 그러니까 갑을 관계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강자와 약자일 수도 있어요. 계약 관계 두 사람이 이 동물 반을 잘라놓고 맞은편에 섰다가 그 다음에 그 동물 사체 반 갈라놓은 사체 사이로 걸어갑니다. 왜 걸어가냐? 이 계약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 짐승처럼 반토막 될 줄 알아, 이 말이에요. 죽음의 저주가 임할 것이다.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면 짐승이 쪼개진 것처럼 나도 그 저주를 담당하게 될 것이다. 내가 생명을 걸고 이 약속을 지켜야 된다. 이게 계약인 거예요. 끔찍하죠. 그 계약을 다 준비했는데 계약을 지금 이행하고 진행하면 되는데 하나님 그 약속에 대해서 진행을 안 하시고 하나님은 오지 않고 이거 솔개만 날아다니네. 얼마나 황당할까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이 감정의 변화를 이해하셔야지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내가 감정의 변화가 왜 있지? 이게 믿음이 없나?가 아니라 끝까지 믿음의 방향으로 가실 수 있는데요. 솔개를 쫓아내는 중이었었습니다. 그런데 12절 뭐라고 적혀있냐? 12절 한번 보여주세요.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솔개 쫓다 보니까 해질 때가 된 거예요. 주님이 계약을 진행해야 되는데 나타나지 않고 해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철야했잖아요. 게다가 짐승까지 재물까지 갈라놨잖아요. 얼마나 피곤합니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임하였다. 여기서 큰 흑암과 두려움은 공포라기보다는 주님을 경외할 때 느껴지는 그런 감정으로서 이해하곤 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깊은 잠이 임했는데 이때부터 하나님이 계약을 진행하기 시작하십니다. 아니, 지금 계약 당사자인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다음에 하나님이 이때 나타나셔서 계약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자, 12절 다음 13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갑자기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 예언을 쏟아 넣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몇백 년짜리의 역사를 아브라함에게 다운로딩 시키십니다. 잠인 가운데 예언의 말씀 쫙 부어주시는 거예요. 14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4대 만이 가나안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다 말씀하신 다음에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아멘. 자, 해 질 때 깊은 잠이 임했는데 지금은 하나님 다 말씀하시고 나서 해가 져서 어두울 때요. 아니, 아까는 계약을 진행하는데 왜 이렇게 느려요? 근데 아브라함이 잠드니까 이후에 계약 속도가 빨라집니다. 해가 질 때에 잠이 임하고 예언의 말씀을 막 부어주셨는데 해가 져서 이제 어두울 그 즈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인다. 자, 화로는 뭡니까? 불이죠, 불. 연기와 불이 보인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구약의 모티브에서는 연기와 불로 표현합니다. 불기둥 들어보셨죠? 그리고 성소 지성소에는 연기가 가득하죠. 향연.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이 연기와 불로 표현된다고요. 그런데 17절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라고 합니다. 보이며. 여러분, 이 보인다라는 것은요, 이것도 힘내라는 단어가 또 쓰여요. 왜 힘내? 그러니까 왜 힘내라는 것은 보인다라는 게 생생하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봐봐, 이거예요. 힘내가 아까 보라, look, behold 라고 말씀드렸죠. 왜 힘내? 그리고 딱 보이는 거예요. 연기라는 화로가 보이네. 그리고 타는 횃불이 있네. 연기와 불이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것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원래는요, 고대 근동의 이 계약, 베리트, 계약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자와 약자, 갑을 관계에서 계약할 때 누가 지나가는 줄 아세요? 약자가 지나갑니다. 약자가 지나가야 돼요. 을이 지나가야 합니다. 왜냐? 강자는 지킬 수 있거든요. 근데 약자는 계약을 지키기 좀 버거울 수 있거든요. 계약을 파기시킬 수도 있거든요. 을 관계에 있는 사람이 갑한테 충실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 계약에 있어서. 그래서 너 지나가, 약자 너 지나가. 그러면 약자가 거기 지나가야 돼요. 너 생명을 다해 이 약속 지켜야 돼. 지키지 않으면 이 죽음의 저주가 너한테 임할 것이다. 해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이 짐승을 쪼개고 나서 아브라함이 한참 기다리면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지나가야 되는데 왜 지나가지 못하게 계약은 진행하지 못하고 내가 졸려 죽겠는데 안 나타나십니까? 설계만 오고. 근데 아브라함이 잠든 그때에 예언의 말씀을 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지나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약자의 입장에 서셔서 죽음의 저주를 품고 내가 이 약속을 지키겠다. 하나님이 내 생명을 다해서 이 약속에는 내가 충실하게 지킬 것이다. 아브라함을 잠재워 둔 다음에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계약에 최선을 다하려고 했는데 마치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마지막 체결, 도장 찍어야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명의로 찍어버리신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이 예언의 약속, 너가 자손이 생길 것이고 이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그리고 내가 구원을 이뤄갈 것이라는 이 약속에 있어서는 하나님 자신이 지키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다. 그리고 그 땅을 다 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이 기다림에는요, 세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세 종류. 어떤 종류가 있는가? 첫 번째는요, 수동적 기다림. 수동적 기다림. 어떤 일이 있는데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될 대로 되라. 때 되면 다 돼. 냅둬. 이거는요, 때를 기다리는 것 같은데요, 노력과 준비가 없는 거예요. 감상만 하는 거예요. 큰 노력이 필요 없습니다. 때론 이것이 게으름과 나태함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기다림의 미학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수동적 기다림. 뭐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데 뭐 버스를 땡겨올 거예요? 아니면 뭐 리모컨으로 조정할 거예요? 그건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냥 감상하면 돼요. 그게 수동적 기다림입니다. 저는 이것을 기다림의 미적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기다림에는 수동적 기다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 기다림도 있습니다. 여러분, 능동적 기다림이란 무엇입니까?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때를 그냥 관망하고 될 대로 되라가 아니라 그 때를 위하여서 열심히 대비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책임감 있게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경우는요, 파라오가 꿈을 꿨을 때 그 꿈을 해석하면서 7년 풍년과 7년 환란이 있을 것입니다.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말한 다음에 그 풍년과 환란을, 기근을 대비합니다. 때에 맞춰서 열심히 노력해요. 그것이 능동적 기다림이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뭐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고 주님, 우리가 이제 이 압제로부터 벗어나서 우리가 본토로 예루살렘으로 복귀할 때가 됐겠습니다. 그걸 깨닫고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때를 위하여, 그 때를 얻기 위하여 금식하면서 기도한다고요. 다니엘, 능동적 기다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요, 이 능동적 기다림의 윤리적 차원 내지는 도덕적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덕적 단계, 윤리적 단계, 책임감이 필요해요. 헌신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읽은 아브라함의 기다림의 종류는요, 수동적 기다림도 아니고 능동적 기다림도 아닙니다. 그럼 어떤 기다림일까요? 능동적 기다림으로도 표현할 수 없고 수동적 기다림도 아닌 제3의 기다림이 무엇이냐? 바로 능동적 수동형 기다림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능동적 수동형 기다림. 이게 뭔 말인가? 능동적 수동형 기다림. 사실 성경은요, 능동적 수동태가 정말 많이 등장합니다. 사실 목사님들이 이런 표현을 쓰시기도 하셔요. 능동적 수동이라고. 그럼 능동적 수동형 기다림은 무엇일까요? 능동적이 수식어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때를 맞춰서 내가 막 노력하고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수동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준비를 다 해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주님이 때를 이제 취하라면은 다 준비해놨으니까 얻을 수 있다고요. 그런데 능동적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수동태로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관망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참여하면서 그분의 일하심을 감상하는 것. 바라고 소망하는 마음을 품으면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 이때는요, 시선을 주변이 아니에요. 능동적 기다림만 하더라도 주변을 보면서 막 준비해 가야 돼요. 그런데 능동적 수동형 기다림으로 딱 들어가는 순간 주변 바라보면 안 돼요.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아브라함은 주변 바라보면은 우리 와이프 봐도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는데 나도 늙고 안 되네. 이 사람에서 그러면 엘리에셀인가? 이게 능동적 능동적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근데 아브라함은 그 기다림만, 그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능동적 수동형 기다림.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라는 그 믿음과 기다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나만의 시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종교적 단계의, 신앙적 단계의 기다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음이요, 대부분 저는 이 믿음의 영역에 있어서 많은 경우에 교회에서 한 30% 정도는 수동형 기다림이 많아요. 나도 때가 되면 은혜 받겠지. 때가 되면 하나님 뭐 회심 시키겠지. 때가 되면 내가 기도할 거야. 건드리지 마.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이 30대부터 이 70대 남성분들한테 많이 일어납니다. 30대부터 70대 여성분들은 능동적 기다림. 우리 남편 저 회개해야 되는데 어떡하나? 우리 자녀 회개해야 되는데 어떡하나? 열심히 기도하고 능동적 기다림이에요. 이게 되시나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으로 들어가고, 여러분, 주님 저한테 환상을 그럼 보여주시면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이 12장부터 15장 정도까지만 말씀을 들은 건데, 저희는 이것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요한계시록까지 약속의 말씀을 다 읽을 수 있어요. 이미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해 놓으셨다고요. 근데 그걸 믿는가? 여러분들이 능동적 수준으로 이 말씀들을 믿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능동적 수동적 믿음으로 확 인도하십니다. 그때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거예요. 키에르케고르 말이긴 한데 신 앞에 단독자, 홀로 딱 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엘리에셀과 같이 기도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아브라함한테 말합니다. 심지어 롯 데리고 있었다고. 아유, 내 사랑하는 조카. 근데 주님이 롯과 분리시켜 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언약을 다시 말씀하신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홀로 서셔야 됩니다. 능동적 수동형 기다림으로 주님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수준으로 나아가려면요, 주님을 진짜 기다리시는 그 믿음으로 들어가려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취하시고 그것을 기도 가운데 기다리시는 그 단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모하는, 주님을 사모하는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종교적 차원, 신앙적 차원, 도약의 차원으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1번 수동적, 능동적은 많이들 하는데 이 3번은 사실 교회에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 나라에도 몇 명 없을 수 있어요. 아브라함 한 명이었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이런 수준의 기다림은 뭐 한 달 정도, 1년 정도는 기다릴 수 있어요. 저는 힘들었던 게 한 2년 정도 기다린 뭐 부분이 있어. 한 2년, 그렇죠. 2년 정도 기다렸던 것 같아요. 뭐 좀 더 길게 잡으면 뭐 한 5년 정도 기다렸던 게 있습니다. 나한테는 답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주님은 있다, 예비되었다, 기다려라. 사역지 구할 때도 기다려라. 남들은 이미 다 사역하고 장신대 홈페이지에 사역 란이 있거든요. 내가 이거 써야 되는데 교회들 다 마감되고 있는데 보면은, 근데 기도 안 하면 기다려라. 너는 전화를 통해서 올 것이다. 그럼 전화만 기다리는 거예요. 전화만. 메일로 누가 보내줬어요. 이거 써보라고. 메일은 아니다. 전화라 그랬다. 괴로워가지고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려고 할 때가. 이제 저도 이제 그런 단계로 또 새롭게, 내년이면 그런 주님의 또 능동적 수동형 기다림, 내년에 또 주님이 요구하시는 때가 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기쁘시게 하는 게 무엇이냐? 성경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 진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요, 믿음이에요. 우리가 막 능동적으로 주님에서 내가 이거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것을 가지고 주님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것도 귀하지만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요, 우리의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명예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것,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그것을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것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려고 하지만 주님은 주님이 하신 일로 말미암아 영광 받으시려고 합니다. 너는 그것을 믿느냐?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우리가 우리 인생의 수동적 기다림도 때로는 필요하고요, 능동적 기다림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알고 준비하는 것 중요하겠죠. 그러나 네가 의롭다, 의로 여김받았던 믿음의 원형, 믿음의 본질, 이로 말미암아,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후에 더 큰 믿음이 성장하고 아브라함의 별명은 믿음의 조상,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데, 이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사람이 되면 나중에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습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을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의 벗이라 한다고요.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수준으로 믿음의 본질과 원형이 있었던 원형인 그 사람의 믿음은 수동적 기다림도 아니라 능동적 기다림도 아니라 주님의 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능동적으로 준비하되 결과적으로는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라고 확 물러나서 주님이 일하시기만을 바라고 기다렸던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최선을 다해 능동적으로 주님을 기다리길 원하지만 아브라함을 보면서 통하여서 그가 믿었던 주님, 그리고 주님을 믿었던 수준은 능동적으로 믿고 능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을 뛰어넘어 능동적이었으나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결과적으로는 주님께서 하실 것들을 기다렸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주님 기억합니다. 그 믿음 가운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루시고 계약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 우리 교회 서산기시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 그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능동적이나 주님이 일하심을 정말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믿는 그 능동적 수동적 믿음을 가지고 기다림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서산기시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방적인 압도적인 사랑이 약속이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예수의 길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을 거스러 져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고 쓰러져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걸래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놈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없네 주 손잡고 아멘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러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길 원합니다. 가장 귀한 믿음을 넘어 존귀한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그 믿음 주님의 약속과 말씀을 기다릴 수 있는 능동적으로 때로는 수동적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믿음을 간구하며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할렐루야 주의 백성들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자들 기다림의 미학을 넘어서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영적인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할렐루야 주님 할렐루야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같이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세상의 길 그럼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에 기다림이 참으로 많습니다. 기다림이 우리의 인생을 둘러싸고 있으며 때로는 조급하고 때로는 불안하고 때로는 지루하고 그렇지만 주님 우리가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이 기다림의 미학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 기다림의 미학을 넘어서서 능동적으로 기다릴 뿐만 아니라 진정 주님을 신뢰하고 믿는 능동적 기다림도 뛰어넘는 기다림의 도덕과 윤리도 뛰어넘어 주님을 그 무엇보다 가장 깊이 있게 신뢰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림의 미학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시고 극진하시고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과 교제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이 기다림을 조급하고 불안하고 지겹게 여길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과정으로서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소망하는 과정으로서 이해할 뿐만 아니라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기고 소망을 품되 하나님의 일하심만을 주님께서 결과를 내실 것만을 주님 기다립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만을 신뢰하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교회와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